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실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완전한 뜻을 따라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재질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 완벽한 그 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문책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의 생명, 그 의의 본성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맏아들 클래스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것, 맏아들처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지요.
왜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6번째 시간.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 그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 아니면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그런 아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특히 천주교 성당 앞에 가면 그 마리아한테 이렇게 쌓여있는 아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상 중에 그런 상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피 흘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부터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매년 어린 양을 잡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원래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대신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예, 속죄 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 모습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아마 그들은 그 유월절의 양을 그들이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얹으셨고 죄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00~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예언됐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5장 6절에 거기에도 어린 양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살아서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흠 없는,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를 위해 모든 죄를 위하여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의 그 승리, 부활과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완전한 그 아담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람으로서 사단과 그의 모든 마귀들의 세력을 멸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유다의 사자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이 그 온 가족 70명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 땅에. 거기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축복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영광을 보여줘요. 제가 여기 10절까지만 적었는데 그 11절, 12절도 읽어드리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그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랬잖아요. 그의 옷을 어디에 빨았다고요? 포도주에 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예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 왕권, 권위, 보호, 수호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규가 뭐예요? Y, 지팡이 규자예요. 홀이라고도 하고 그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요? 유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물론 이제 지방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게 샬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거든요. 샬라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샬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안식을 주는 자, 그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평강, 평화를 뭐라 그래요?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렇죠?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얘기하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이 거기에서 온 것이죠. 그 실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멘.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과 승리의 왕으로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오셨고 승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사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좌 앞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잖아요. 네, 전쟁을 했어요. 공습을 했죠. 이 공습을 할 때 이스라엘의 작전명이 무엇이었어요? Rising Lion. 네, 일어나는 사자. 일어나는 사자, 일어서는 사자, 또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어나는 사자예요. 그 작전명이. 이란의 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6월 13일 대규모 군사 공습 작전을 단행했는데 트럼프는 침묵을 했죠.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 작전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전명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민수기 23장 24절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수도 그 예루살렘의 공식 문장에 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자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문장에. 사자. 근데 사자가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네 발로 땅을 짚고 있잖아요. 보통 사자들은. 근데 사자가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올리브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올리브 이파리는 뭘 상징해요? 평화. 평화를 상징해요. 근데 사자는 뭘 상징해요? 왕권, 힘, 그쵸? 용기, 수호,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rising lion, 사자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란도 그 팔레비 왕조 때까지 사실 20세기 초까지 사실 자기네 그 문양을 사자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똑같아. 가운데 사자가 있고요. 가장자리에는 거기도 올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 일 안에 사자는요, 칼을 들고 있어요. 일어서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신이 있고 칼을 든 사자예요. 이라는. 근데 그거는 이제 팔레비 왕조 때까지만 쓰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그 일어선 그 사자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명은 그 Rising Lion이라는 이 작전명은 단순한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론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예. 사생 결단을 하고 존재론적인 의미로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사자에 둔 것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바로 그 형상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Rising Lion 이렇게. 예. 이러면은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기겁해서 도망가죠. 예. 마찬가지로 마귀와 지옥의 무리들은 우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외칠 때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달아납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유대 지파의 사자, 그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하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옮겨줬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뺏으려고 와요. 그러면 그냥 순순히 그걸 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 이거를 찾아보면요. 헬라 그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묵상이 하가예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소처럼 비둘기처럼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이죠. 사자처럼.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물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가난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해당하는 말씀을 딱 물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호몰로기아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딱 물고 으르렁거리면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그 으르렁거림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으르렁거리는 것이 뭐다? 하가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주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생물이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여기서 사자는 신성한 진리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 그 말씀의 힘.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 진리의 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생물이, 보호자 주위에 있던 첫 번째 생물이 사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얼마나 위험있고 힘찬 소리겠어요. 그쵸? 고양이처럼 야옹 이런 소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천사도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당연히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묵상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외침이에요. 묵상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고 외치십시오. 아멘. 아모스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합니다. 지옥이, 사단이, 마귀와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것이죠. 우리는 사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 그 승리자의 위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거처입니다. 아멘. 사자는 뭐예요? 밀림의 왕이죠. 밀림의 왕. 힘, 용맹, 권위,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 망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피해자 망상.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피해자 코스프레, 이거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 가운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절대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 성공, 형통,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승리가, 성공이, 형통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성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사이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제한해요? 나 스스로.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억되고 메시아를 예표한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파, 그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다윗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 그의 삶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살벌하죠. 네. 예,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얘기한 거죠.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 사울 왕이 얘기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예,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딱 들었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다 도망갔어요. 예, 적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리며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드러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말했어요. 말하면서 달렸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사무엘상 그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말을 하고 자기 손에 맞는 알맞은 그 조약돌 그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던져갖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사제 같은 용맹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뭐예요? 언약.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할례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셨고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셨고 영원한 만왕의 왕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난 우리가 유다의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아멘. 용맹한 사자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우리는 유다의 사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가 유다 지파의 사자의 형상으로 거듭났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제 영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레마로 외칠 때에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불법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박되어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